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광복절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올해는요 또 광복한 지 80주년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고 또 해방과 자유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충남 병천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키워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 참여하던 공부하던 중에 3.1운동에 참여하여 어린 나이 17세였다고 합니다. 17세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 고문 끝에 순국하였지만 그의 그 피와 눈물 그리고 그의 외침은 저는 믿기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해방, 조국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살아가는 것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든 순국자들의 희생보다도 더 근본적인 영원한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9장 17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숨을 거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신앙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권력자들에 의한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약간은 정신 나간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패배요, 처형이요, 무익한 죽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승리이자 희생이자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31절서부터 41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연이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의 희생양,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죽음이었다. 세 번째는 왕의 죽음이었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고 시체를 빨리 치우십시오.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달라고 했을까? 그날이 무슨 주간이었죠? 6월절 주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6월절에도,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6월절을 그 기간에 있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큰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다. 우리가 주일이 다 똑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일 특별하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주일, 특별하죠.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더욱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이 큰 안식일이므로 빨리 저 부정한 시체를 내리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싶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외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정의와 공의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는 악과 거짓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기의 악을 종교적 형식으로 덮는 가증한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악한 외식과 악한 꾀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에 성취하고 예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니라. 시편에도 그의 모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6월절과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19장 14절. 그날은 뭐라고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네, 31절도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라고 되어 있고 42절에도 보세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다 뭐예요? 세 번으로 6월절에 6월절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뼈를 꺾지 않는 건 누구의 뼈를 꺾지 않냐면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2절 33절은 예수님의 뼈가 꺾지 아니하는 것을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요.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요. 그 발라져 있을 때 바를 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를 때까지 이거 왜 시키지? 이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르지 않은 곳에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때서야 야, 우리가 살았구나. 이 피 때문에 살았구나. 이 피 때문에 살아났구나.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죽음이 실은 나의 죽음이 될 뻔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감은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임할 때 아마 그때 절실하게 깨달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피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들같이 심판을 받았겠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심판이 면해어졌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경외 속에서 날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왜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걸 봤지만 확인하는 차원이죠. 그 순간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요한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요? 그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잠깐 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심장과 폐에 물이 차게 되고 죽은 자의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의사들이 특별히 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죽은 시체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요한은 구약의 성취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36절이고요. 성경에서의 뼈는요, 사람의 온전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죄인을 심판할 때 뼈가 꺾인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게 하냐면 똑 부러지는 거예요. 온전치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존하실 때 그 뼈가 보존이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꺾인다고요? 하나도 안 꺾인다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죄인의 심판을 받아 무참히 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으로 죽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 12장 10절. 예. 네. 같이 찾아주세요.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다 안 되셨죠? 같이 한번.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찌른 바, 요 부분이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 여기 나와 있는 부분, 37절이죠. 37절에 있는 부분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찌른다는 것은 분명히 단순히 육체적 창으로 찌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스가랴 12장의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반역한 거, 그거를 찌른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의 문맥은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에 와서는 뭐냐면 이 로마의 군병들이 그 창으로 어디를 찌른 거예요? 옆구리를 찌른 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반역과 도발의 은유라고 해석을 하는데,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찌른다라고 표현을 했죠. 결국 하나님을 찌른 건 누구냐? 로마의 군병이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불어 근본적인 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사의 창은 사실 이스라엘의 완악함, 나아가 우리의 죄가 남긴 상처인 것이죠. 스가랴는 이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본다는 것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으실 때 일어나는 회심과 회개로 풀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찌른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곡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리심이 단순히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우리의 반역이 낳은 사건임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분을 바라볼 때 회개와의 눈물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로마 군병의 창이었지만 스가랴의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찌름의 주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땅에 찔리셨다면 누가 찔렀는가? 로마 군병들이 찔렀는가? 아니요. 바로 우리의 죄가 창으로 찔른 것입니다. 내 교만이, 내 불순종이, 내 위선과 욕심이 그분을 찌른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신 주님을 찌른 자는 나입니다. 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리얼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내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없을 수 있어요. 신앙의 고백, 회심의 고백, 회개의 고백은 우리가 찔렀습니다. 그들이 찔렀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찔렀습니다. 이거 없이는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회심도 아닙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은 대장장이요 창을 찌른 자들이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나의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는 그 의인이 나를 대신하여 찔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매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내가 찔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조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신 후에 그 시신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누가 그 시신을 치울 것인가? 유대인들이 치울까요? 유대인들은 부정한해지니까 도저히 치울 수 없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로마의 군병들이 치울까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 시체를 왜 치웁니까? 그런 귀찮은 일을 왜 해요? 예, 십자가의 죽음은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신을 거두는 것은 어쩌면 반역자의 동조자가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체를 가져가면, 시신을 가져가면 얘기하기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볼 때, 야, 저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네? 자신의 정족으로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감내해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두려움 때문에 드러나지를 못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음 데이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한 여기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인물,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인물이고, 예수님과 어떤 말이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니까, 아니 거듭나면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 이런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구구절절이 모든 가고 오는 성도들에게 암송되어 있는 이 맥락의 반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그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100근. 그러면 킬로그램으로는 34kg. 보통 사람의 장내에는 결코 쓰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에게만 쓰이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저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특별한 것이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장래에만 쓰이는 것이었다. 섭리로 말미암아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왕자처럼 장사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장래를 통해 그분을 왕으로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모셔졌다고 증언을 합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존귀하게 모시게 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어서 아직 사람이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모셔졌다고 기록하는데,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 무덤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무너뜨리며 불법적인 재판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았고, 백성들을 선동해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게 한 정치적 술수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붙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판을 보고 그것은 단순히 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숨었으면 죽으면 더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간에 숨었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왜 나타나요? 더 숨어야지. 더 관계를 끊어야지. 나는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죠? 인자가 모세에게 들린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니고데모가 깨달은 것은 뭘까요?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비로소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의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결코 실패자의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반역자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향품과 분량의 장사의 방식, 새 무덤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참된 왕이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고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뭐냐고요? 그냥 억울한 죽음입니까? 혹은 그냥 무익한 죽음입니까? 패배의 죽음입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죽음. 의인으로서 내가 찌른, 나의 죄가 찌른 의인의 죽음. 왕으로서의 죽음. 이 십자가 죽음 아래서만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리마레의 요셉, 니고데모처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 고백은요, 순교자들의 고백에서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인물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일제는 천황을 숭배하게 하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국가의 법으로 강요했는데 목사님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아 믿음을 감추고 싶을 때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덤까지 내려가셨는데 내가 그분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세 가지의 차원에서 묵상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나의 죄가 찌른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참된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